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많이 오셨네요. 네. 시작 기도는 묵주 기도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성호경과 성모송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 지게 오세요? 제 말이? 매일 강론 드리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강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땜빵한 거 아니죠?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할 것들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밤까지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리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써놨던 혼화들도 한번 정리해 보는데 써놨던 혼화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정리하다가 포기하고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때 약속했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 코리아에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로 접해보신 분이 없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시중에는 2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이 쓴 아주 소책자, 얇죠? 마리아의 비밀. 읽어보신 분? 자, 높이 드세요. 제가 충격을 받을 만하죠? 네,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꼭 읽어야 될 신심서적인데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입니다. 이건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성인이 지었고 가톨릭 교회의 모든 성모 신심의 대가라는 모든 분들은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읽어보신 분? 네, 아주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져온 책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인데 에디 도어티라는 분이 번안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풀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어렵진 않은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대어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책도 있다라고 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셔야 돼. 사실은 이런 거 아끼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많이 팔아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선물해주고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묵주기도의 비밀이라고 제가 성모신심 미사 때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보신 분? 네,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묵주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에 대한 모든 가르침과 기쁨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성모송의 어떤 의미에서부터 주님의 기도의 의미에서부터 안 들어간 게 없는 아주 귀한 보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보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놀랐냐면 사실은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 서적들은
레지오라면 반드시 여러 번 읽고 익숙해졌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레지오 훈화를 이제 저기 한국 순교 성인 성당에 있을 때부터 한번 쭉 써서 선서식 전까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사실 여기 다 있더라고요. 특별히 63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교본. 저는 큰 책을 봅니다. 큰 책을 선물 받아서 63쪽을 보면, 자, 피셨어요? 보면 5번 레지오 단원들은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실천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레지오 단원의 의무입니다. 그죠? 이 의무인데 이거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내용이 이래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는 레지오 단원들은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가르쳐준 신심의 독특한 내용을 완전히 터득하고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이 성인은 참된 신심 또는 마리아의 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모 신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책 제목 나오죠?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과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두 저서를 통하여 그 내용을 더욱 알차게 설명하고 있다. 그죠? 이 책은 프랭크 더프에게 영감을 준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사실은 프랭크 더프에게 영향을 준 책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됐고 널리지 오브 메리하고 해서 한 360쪽에 달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어로만 자료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파일을 얻어서 갖고는 있는데 저도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프랭크 더프 성인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프랭크 더프 성인도 사실은 성모 신심이 없었어요. 왜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고 몰랐는데 물어보다 보니까 이 책도 받아보고 저 책도 받아보고 끊임없이 자신이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셨는데, 그 영감을 준 핵심 서적 중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랭크 더프 성인의 생애 읽어보신 분? 더 충격적입니다. 프랭크 더프의 생애라는 책도 있어요. 그렇죠? 그 책을 보면 프랭크 더프 성인은 특히 다 있었어요. 예수 성심, 성모 성심에 대한 신심은 당연하고, 매일 미사에 대한 신심도 당연하고, 빠뜨리지 않고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직업이 없었느냐? 공무원이었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이었고 직업이 다 있었어요. 특별히 혹시 성모일도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성모일도를 굉장히 즐겨 바치셨습니다. 제가 자꾸 안 하고 있는 것만 꼬집어내니까 좀 미안한 기분이 드네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애써 오셨어요. 레지오 활동하고 그래도 여기 대부분 충실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 진작 이렇게 귀한 책들, 내용들에 대한 강의나 어떤 이끌음이 없었을까 저도 반성하고 있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부터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불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몰랐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알았는데도 안 하면 이제 큰 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써왔던 게 있는데
보니까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레지오는 오늘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레지오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레지오에 대한, 사실 이쯤 됐으면 평신도 중에서 정말 레지오를 뜨겁게 사랑하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벌써 몇 그룹 나왔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모두 레지오 정말 괜찮은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끌려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죠. 군대로 치면 무슨 군대?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레지오의 위기, 복음 선포의 위기입니다. 이건 동시에, 그죠? 레지오의 신심이 흔들리자 우리의 복음 선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선포, 우리 선교 사명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레지오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보고할 게 없어요 입니다. 근데 보고할 게 왜 없을까요? 그렇죠? 그 역할에 대해서는 뒤에 정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레지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상기시켜줄 누구도 없었다는 거, 우리가 좀 가슴 아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해성사의 위기예요. 그렇죠? 이 고해성사의 위기, 성취성사의 위기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모신심의 위기, 결국 신앙의 위기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레지오 마리에 성모님의 군대라면 이제 이것을,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조직이 어디예요? 레지오입니다. 그렇죠? 레지오가 깨어나야만 하죠. 아무튼 오늘 강의 듣고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강의를 듣고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 듣고 사람들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그렇죠? 왜 안 변했을까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을 삶의 평화를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신심단체를 친교의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오늘 복음에서처럼 광야에 갈 생각이 없을 때, 오늘 강의는 정말 무의미할 겁니다. 무의미하죠. 오히려 코미디언 데려다가 한번 신나게 노는 게 더 재밌을 겁니다. 그죠?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강의로 바뀌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신심단체를 하는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돌아봄이 필요하죠. 오늘 사실은 강의를 일관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레지오 교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사실은 이 책은 이 책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 제목이 마리아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비밀. 이 비밀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는 극히 드물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성모님, 저희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비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에 대한 참된 신심을 바로 알아듣고 참된 신심을 바로 살아내서 제가 지금껏 열매 맺지 못한 저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열매 맺게, 뿌리 내리고, 그죠?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약간 부담이 됩니다. 예, 부담이 됩니다. 예. 근데 한번 천천히, 저는 좀 부담 안 갖고 내용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서 내용을 훑어볼게요. 64쪽을 보시면 보이시죠? 한 9째 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는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어 전적으로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철저히 내맡기는 것이다. 사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예, 맡긴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찜찜해갖고 다 안 맡기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참고할 수 있는, 이 페이지가 생각보다 많죠? 예, 생각보다 페이지가 많고, 이 뒤쪽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있는데, 부록 5번째 부록이에요. 그래서 513쪽인데, 제 책하고 다를까 모르겠네. 그래서 이 신심을, 복되신 참된 신심을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 뒤에 나오죠. 교본이 없으신 분들이 있죠, 그죠? 손 들어보세요 한번. 교본이 없어요. 괜찮아요. 네, 교본 없어도 잠깐만 참으시면 되는데, 우선 설명을 잠깐 드리면, 거기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심은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몸을 감각기능까지 포함하여 온전한 전체로서 바친다. 둘째,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모든 기능까지 합하여 바친다. 셋째,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바친다. 넷째, 우리의 내면적이며 정신적인 재산,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공로와 덕행과 선행을 바친다. 다 바치고 무언가 바라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뒤에 이어져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바쳤으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고 말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쪽수를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마리아의 비밀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타이핑이라도 좀 쳐왔을 텐데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이 책은 차례를 보면 이래요. 1장은 성화의 비밀을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성화되고 싶은가예요. 여러분 성화되고 싶으세요? 정말요? 네. 성화되고 싶은가가 첫 번째. 그럼 2장의 내용은 그럼 어떻게 성화될 것이냐. 아주 명쾌하죠. 성화를 되게 한 방법을 물어보고 어떻게 성화를 할 것인가. 근데 그 답에서 뭘 제시하느냐? 뭘 제시하게 해요? 너무 확실한 걸 왜? 성모님.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참된 신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게 얼마나 탁월한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되고 또 결실은 무엇이고 외적인 실천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생명의 나무인 마리아를 영혼에 심고 갖고 오라 라는 5번째 장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인내하고 견뎌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읽고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하면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희망을 주고, 솔직히 저는 조금 억울해요. 왠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좋은 거를 신학생 때는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에 대해서 못 배우고 그냥 노력만 하다 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진짜 신학생 때 정말 성화되고 싶어서 혼자 새벽에도 일어나 보고, 남들 기도하고 끝나면 혼자 1시간 더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완고함, 교만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땡 잡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얇은 책 하나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성모님, 우리가 그토록 해왔던, 이미 삶에서 배워왔던 우리의 성모 신심이 아주 작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예.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성화의 방법 이미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영성생활의 대가들도 설명했고 다 얘기했다. 특별히 대충 다 알고 계시죠? 겸손, 끊임없는 기도, 극기, 의탁,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다 들어봤는데 이제 성모 신심에 대해서는 감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성화되고 싶냐고 여쭤봤잖아요. 성화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성화되고 싶지는 않고 은총은 받고 싶고, 요게 문제입니다. 난 성인 되고 싶지 않아. 내가 무슨 성인이냐고 막 그냥 끔찍하게 치를 떱니다. 막 몸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이래가지고는 성모님의 은총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서도 나는 가정동 성당의 성녀가 되고 싶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안 해, 그럼 나 이제. 되고 싶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 보잘것없지만 저는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인이 되고 싶어요. 하느님이 거침없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힘주고 있고, 그렇죠? 제 뜻대로 살려고 하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쭉쭉 제 능력을 믿고 한다면 제가 성인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성인 되길 원하셔야 되고, 성인이 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성모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모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 낳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조용히 계셨던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여인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주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지만, 주부야말로 성인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에 은총의 통로가 있는 겁니다. 성모님께 은총의 통로가 있고, 주부 또 아버지로서의 가정의 역할에 성화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다른 데서 드러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원할 때 우리는 성화에 실패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확신해가지고 최상의 방법. 이와 같이 그대의 성화에 절대 필요한 은총을 하느님으로부터 얻기 위해 그대는
그대는 최상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 최상의 방법을 그대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지름길은 바로 마리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짜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왜 마리아를 통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조금씩 읽어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한번 읽어보면서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이 직접 은총을 주신 분은 마리아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인도 예언자도 마리아만큼 은총을 입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께서는 모든 은총의 주인을 낳았다. 예수님이라는 은총의 주인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의 모후다 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뜻을 모두 마리아에게 주셨다 라는 게 세 번째 이유고, 네 번째는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찾기 어려워요. 숨어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은총의 보관과 분배자의 역할이 성모님께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신학자들도 교계를 갸우뚱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성모 신심을 배우지 못합니다. 제가 이건 진짜 이렇게 말하면 교수님들을 욕되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지식에 열중하다 보니까 성모님의 은총의 도구이고 성모님께서 그만큼 높은 위치에 오르셨다는 것, 사실 이성적으로 따지면 성모님은 인간일 뿐입니다. 많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하신 일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성인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에게 이 성모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그래서 제목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죠? 네, 이 성인입니다. 그리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성인분이죠. 그래서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은총에 보관하고 분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서할 때도 선서식 한번 볼까요? 선서문을 한번 잠깐 보면 사실은 이 선서 141쪽입니다. 141쪽을 보시면 사실 이 선서문은 신학자들에게는 정말 걸림돌이 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같이 선서한다는 기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저는 오늘 레지오 마리의 단원으로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는 합당한 봉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저에게 오시어 저를 당신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하는 보잘것없는 일들을 당신 힘으로 받쳐주시며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당신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려고 오셨으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저희 또한 성모 마리아 없이는 당신을 알아 배울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음을 아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모든 재능과 성덕과 은총을 내려주시오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성모 마리아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원하는 때에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만큼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베풀고 계심을 제가 아옵니다. 잠깐 멈출게요. 명확히 나오죠. 성모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방법으로 베푼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게 이미 성모님께서 은총의 관리자이고 분배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 여왕, 하늘의 여왕이잖아요. 여왕인데 그런 권한조차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 되셨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너무 기뻐합니다. 아, 은총의 분배자 성모님.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제가 레지오 다논으로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비결은 당신께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는 성모 마리아와 온전히 일치하는 것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이게 참된 신심이에요. 성모 마리아와 온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모든 권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모님께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줄 권리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다 성모님 것이니까. 그리고 성모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성공하기 때문에. 이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인 겁니다. 거기까지 내 모든 것은 성모님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 성화의 은총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미약한 인물에게서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파티마에서는 그 세 소년, 소녀들이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이 뭐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뭘 배웠어요? 얼마나 배웠어요, 알면. 그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성모님과 하나 돼서 기도하고 그의 삶, 아주 작은 희생까지도 다 바쳐버리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벌어지고 지금 온 세상이 변하고 있죠. 그죠? 성모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아주 쓸모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기뻐 뛰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 저는 지금 성모님의 병사요 자녀로서 당신 앞에 서서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함을 선언하나이다. 성모님은 제 영혼의 어머니시옵니다. 잠깐만요. 성모님은 제 영혼의 어머니시다. 이게 그냥 우리 엄마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성모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서 태어나셨죠. 그죠? 우리가 교회와 일치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모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건 성모님과 일치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거예요. 네. 아, 내가 성모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쯤은 해야 엄마죠. 그게 아니라 아, 오늘부터 성모님은 내 엄마입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무슨 엄마? 네, 계모. 계모죠. 안 낳는데. 맞죠? 여러분은 성모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제 마음은 하나이오며. 아, 잠깐 여기 또 멈춰야겠네요. 성모님과 제 마음이 하나래요. 이게 무슨 신심이에요?
티 없으신 성모 성심과 일치, 봉헌하는, 그죠? 성모님하고 마음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모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모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는지, 그 절절한 사랑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내 것이 된다면,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성모님으로부터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성모님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가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그 누구보다 사랑하죠. 성모님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모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모님께 온 삶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성모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느님께 영광을 안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성모님께 사랑을 나눠드리면 그만큼 드려야 될 예수님의 사랑이 반쪽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심가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시라. 선서할 때 이미 벌써 한 겁니다. 이어서 또 해볼게요. 이 하나인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오니 라고 다시 살해오니, 당신은 성모님을 통하여 큰일을 하시고자 다시 오시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잠깐 멈출게요. 또 보면 이 백실리온 보면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아닌가요? 독수리인가? 나 성령으로 알고 있는데. 대답 말을 못해요. 여기 써있더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데. 중간에 보면 레지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사실 성모님께서는 성령의 신부예요. 그죠? 성령의 신부이고, 성모님께서는 완전히 성령과 하나 되어 계신 분입니다. 실제로 하나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성령, 과연, 그러니까 성모 신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동반되는 신심이 있어요. 뭐죠? 성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혹시 여기 성령 기도에 봉사 좀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네요. 진짜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손을 못 드네. 부끄러워하면 성령께서도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그렇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제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성모님의 사랑과 뜻에 일치하게 해주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티 없이 되신 성모님 안에서 저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도 자라시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저 또한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이 세상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모셔다 드리게 해주시고 그들과 제가 이 세상 싸움에서 이긴 다음 성모님과 함께 복되신 성삼위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소서. 잠깐 멈추면 여기 보면 여기 우리의 어떤 단원들의 의무들이 다 나오죠. 세상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모셔간다.
그리고 세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집단이다. 또 결국 삼위일체에 대한 신심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해볼게요. 오늘 저는 당신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써주시며 저의 나약함을 굳센 힘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실히 믿으며 다짐하나이다. 저는 감히 레지오 대열의 한 자리를 차지하여 충실하게 봉사하겠나이다. 저는 레지오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나이다. 이 규율은 동료 단원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 군단을 이루도록 하며 또한 성모님과 함께 진군하는 우리의 대열을 가다듬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은총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나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땅의 얼굴은 새롭게 되고 온 누리에 하느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 선섬은 제가 감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13분인데 그러면 5번째까지 4번째까지 했었는데 5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왜 마리아를 통해야 하는가, 왜 마리아인가에 대한 5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연 질서에도 엄마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하느님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심각한 얘기까지 해요. 만일 누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도 마리아께는 참된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사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그가 섬기는 아버지는 악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총의 질서를 본 성인께서 성모님을 엄마로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한 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고아로 만드셨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쵸? 고아로 만들어버린, 어떻게 보면 개신교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꾸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없는 쓸쓸함을 노래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6번째. 6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마리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를 낳으시는 분이 마리아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야만 지체가 된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많이 분리됩니다. 교회하고도 분리됩니다. 끊임없이, 사실 우리는 신비체잖아요. 우리 사실 다 하나고 형제고 서로 사랑해야 될 건데, 마리아 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못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휙 삐져버리고 분리되어 버립니다. 성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계속 갈라지고 있죠. 그렇죠? 네, 성모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라집니다. 7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당신 배필로 삼으셔서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에 의해서, 마리아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배필, 그러니까 성령이 내릴 때 누가 같이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릴 때 성모님께서 같이 계셨죠. 그죠? 어떻게 보면 성모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선택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뽑으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성령을 청하시고 제자로 태어나도록 선택된 이들을 뽑고 계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왜 이렇게 많아? 성모님은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임무와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모 신심을 가질 때 성모님의 태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 모든 영양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아무튼 정리하면 성모님께서 선택하고 뽑으시고 양육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형성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인상적인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성모 신심을 난 배우지 못했다, 이 좋은 심심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느님의 살아계신 주영이 성모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건 누구 안에서 그랬어요? 성모님 안에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결국 우리는 성모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모님이 아니라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경우를 이제 조각이라고 비유합니다. 조각을 하면 막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성모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막 고행도 더 해야 되고 막 되게 아픕니다. 조각을 막 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났더니 어때요? 못생겼어. 성모님 없이 막 뜯겨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근데 성모님이라는 틀 안에 녹아서 부어가지고 짠! 하고 나오면 어때요? 너무 예쁘죠? 손쉽고 예쁘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 작업은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들어 틀이 완전하고 재료만 잘 준비되면 별 어려움 없이 예술가가 원래 뜻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죠? 우리는 이미 완벽하지만 성모님 안에서 더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하시는데, 정말 비용도 안 들고 손쉽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성모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미련하게 성모님이 아니라 나는 내 능력으로, 내 기도로 뭔가 해낼 거야, 그러면 조각만 막 하다가 어느 날 모가지가 똑 부러지거나 팔이 한쪽 없거나 못생긴 작품이 완성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마리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둠의 그림자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한 길은 지름길이면서 확실하고 악마가 끼어들 수 없는 성화의 길이다. 요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모님에 대한 아주 찬미가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는 하느님의 낙원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성모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마리아는 하느님의 낙원이다.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세계다. 성자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낙원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성모님이 하느님의 낙원이다. 그럼 나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그 낙원에 나도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께서 하나님과 누리신 일치 있죠. 그것은 어떤 성인보다 어떤 성인도 능가하기 때문에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 창조된 마리아는 어떤 영혼이든 당신 안에 묶어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일치하도록 해주시는데, 그 영혼이 당신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하나님과 더욱 완전하게 일치시켜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님이라고 외치면, 해볼까요? 마리아님. 그러면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시게요? 오냐. 그러세요? 마리아님. 그러면 마리아님은 하느님.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성모님을 불러도 된다라는 건데, 오늘 몇 시까지 하기로 했죠? 벌써 50분 했어요. 그죠? 이제 끝날 때가 됐네. 근데 나 이것밖에 못했어요. 3장이 여기서 결론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참된 신심을 통해서 마리아를 찾았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느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느냐에 대해서 봉포로의 루도비코 성인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십자가와 고통을 더 심하게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가보시겠어요? 네. 오히려 우리가 그 고통을 거뜬히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을 하는데요. 십자가의 고통을 질 때 그 고통보다 감미로운 위로를 주신다고 그래요. 네. 그 위로와 기쁨이 우리의 쓰라린 상처를 감싸줘서 훨씬 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고통 없게 해주세요 인 것인가, 고통을 짊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부분인가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결론은 그래요. 그러므로 충만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극히 복되신 마리아를 참되고 올바르게 찾아야 한다. 은총의 질서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마리아를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당신을 분배해 주신다.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 은총을 나눠주셨던 그 방법, 성모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모님을 이용하여, 성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게 3장의 결론입니다. 또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쳐야 되겠지만 더 강의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했던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대한 종류가 이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근데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럼 거짓 신심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책을 보면 거짓 신심의 종류가 나와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신심 생활이 많은 부분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화들짝 놀라게 될 겁니다. 나도 거짓 심신가였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묵주기도를 드리지만 급히 서둘러 바칠 뿐이다. 몇 대 미사를 참여하지만 성의를 다하지는 않는다. 열정도 없고 종교 행세는 잘 참여한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을 개혁하지 않고 자신의 욕정을 억누르지 않으며 마리아의 덕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각종 신심단체에 가입하고 형식과 전시와 간부직을 좋아한다. 이게 외형적인 거짓 심신가들의 특징이에요. 책 다 구매하실 거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 계획으로는 제가 좀 구입을 해서라도 좀 연말에 배치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 하실 수 있으면 레지오 간부님들께서 만약에 얼마씩 하고 싶다 그럼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모신심에 대해서 알고 원하시고 성모님을 통해서 정말 그토록 바라던 성화의 길을 가시려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춰도 되겠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자, 그러면 마친 기도는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